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돌보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공포와 심각한 재정난, 그리고 사람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우울 증세까지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으로 내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론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소통하고 예배하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설교의 지혜를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또 성경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수없이 받은 이 물질들의 일부를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체린이가 말씀 잘 읽어줬어요. 체린이가 읽은 본문은,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 들어보셨어요?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를 하신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다 해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성경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산상수훈은 구약의 이제 한 부분을 떠오르게 합니다. 거기도 이제 또 중요해요. 맨날 중요하다고 하는데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마디 한 마디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은요, 구약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 구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들어간 곳이 광야였어요. 그렇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광야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무지가 드러났습니다. 어떤 무지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오랜 시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 완전히 똑같이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불편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렇게 툭툭 튀어났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야, 하나님 우리 먹을 거 안 주신다고 모세한테 불평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어려운 일 있으면,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막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40일간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40일이면 좀 길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하나님이 금송아지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찬양하면서 뛰어놀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졌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분노하셨지만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십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 바로 구약의 시내산에서부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다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있죠. 십계명과 구약의 말씀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워갔어요. 그때 그곳에서 성경이 처음으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구약에 모세가 기록했던 그 말씀대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직접 모아놓고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역사적인 장면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서론, 그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요약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시작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찔림 있는 말씀이에요. 또 갈팡질팡 고민하고 있는 크리스천에게는 아주 굳은 결단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후에 이제 또 실천적인 부분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소금 이거 뭐 할 때 쓰이는 거예요? 소금 요리할 때 주로 사용하죠. 소금은 짠 맛을 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할 때 이제 부모님들이나 뭐 여러분 요리할 때 소금을 간을 맞추죠. 간을 맞추는데 간이 정말 중요해요. 간이 잘 맞아야 맛있는 음식입니다. 예수님은 뭐 이렇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짠맛을 못 내는 소금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밖에서 버려진다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만일이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일단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소금 역할을 잘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소금 역할을 못해서 그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내가 소금 역할을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짠맛을 내야 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 먹어보셨습니까? 풀 같은 거는 맛있어요. 풀 같은 것도 맛있는데 따지고 보면 거기도 다 나트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했을 때 이런저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했을 때 소금이 들어가야 진짜 맛있는 맛이 나와요. 진짜 맛있는 맛이 나와요. 목사님이 옛날에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좀 이제 포동포동하지만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때는 진짜 소금이 없는 음식은 아니죠. 그 닭가슴살도 소금이 없는 부연분 닭가슴살 그리고 야채를 먹어도 그냥 생으로 막 먹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죠? 치킨을 안 좋아해요. 치킨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간이 잘 배 있는 후라이드 치킨이랑 양념 치킨 먹으면 이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치킨이 좀 맛있는 음식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한 마리 다 못 먹어요. 이번에 추석이었죠. 추석 때 저희 이제 부모님 댁에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내랑 저 이렇게 4명이서 처갓집에서 양념치킨 한 마리 시켜서 한 4조각 정도 남았어요. 제가 다른 거 음식은 정말 잘 먹는데 치킨은 많이 못 먹겠어요. 제가 아내가 허락해주면 피자 한 판, 웬만한 피자 한 판 먹습니다. 그래서 일반 프랜차이즈 있죠? 한 판 먹을 수 있어요. 한 판 먹을 수 있는데 치킨은 제가 못 먹어요. 그래서 아무튼 피자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치킨 한 마리는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를 좀 소금 이걸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이랑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이제 큐티 반도 줌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화딩구에게 좀 부탁도 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등부랑 먹방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일단 피자 한 판 딱 먹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치킨 한 마리 딱 다 못 먹는 거 보여주면서 그때 이제 우리 믿음 신앙 이야기 여러분 혹시 원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한 10분 정도 이상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피자 먹으면서 치킨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신앙생활 라이브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소금이 없는 음식은 먹기 어렵습니다. 맛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온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이렇게
맛있는 역할을 하기 원했어요. 온 세상 곳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정말 살맛나는 세상을 예수님이 만들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 공부만이 아니라 좋은 대학뿐만이 아니라 성공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태어나고 왜 살아가야 하는 참된 의미를 세상에 가르쳐주면서 전하면서 사는 삶을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정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야, 그렇게 되라가 아니고, 야, 너는 소금이야 하고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온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은 화정, 뭐 가까이 가면 서울, 뭐 그리고 시골에 가까운 아니면은 뭐 여행으로 지금은 못 가지만 곳곳을 다녔지만 이제 우리가 온 세상 곳곳에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4절 봅시다. 1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뭐 처음에 보게 되면 13절의 내용에서 빛이라는 단어만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뒷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여기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뜻을 좀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야, 저기 지하철역 있잖아. 저기 지하철 거기 근처에 있는 마라탕집 이름이 뭐지? 자,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이랑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죠? 마라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라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 지하철역 하면 어디 생각하십니까? 어디 생각하세요? 화정역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화정역 생각하잖아요. 아니 말고 예수님이 산 위의 동네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다 똑같은 장소를 생각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산 위의 동네라고 하면은 그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예루살렘이란 곳을 산 위의 동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14절의 말씀을 15절과 16절에 이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14절의 말씀은 15절과 16절까지 연결된다는 이야기예요. 15절 좀 볼게요. 15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숨겨지지 못하는 것을 또 이제 등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등불은 잘 모르실 거예요. 뭐 검색해서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등불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 이해하려면 그냥 이렇게 간단한 내 방에 있는 천장의 조명 보시면 돼요. 형광등이나 LED 집에 다들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천장에 붙어있는 형광등이나 LED 있어요. 그러면 왜 이거를 천장에 조명을 붙여놓습니까? 천장에? 왜 붙여놓죠? 구석구석 다 비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천장에 붙여놓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인해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추어진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산 위의 동네를 비춘다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산 위의 동네,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그 성전은 이스라엘 믿음의 본거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신앙의 근본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제사장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에 관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높은 지도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시예요. 서울시. 그런데 그 거룩한 장소가, 그 하나님의 성전 아름다운 그 동네가 타락했어요. 온갖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곳이 오히려 어둡고 캄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실태를 아시고
그것을 향해 빛이 비추어져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달이 저녁에 어떻게 빛이 나는지 아십니까? 달이 어떻게 빛이 나죠? 이게 달 자체가 빛이 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달 자체가, 둥근 달 자체가 빛을 발산하는 게 아닙니다. 달이 햇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는 그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래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예수님은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빛을 반사하고 또 어떤 빛을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비춤을 받았습니까? 사망과 죽음의 그 어둠의 권세에 있던 우리에게 어떤 빛이 비추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추어진 빛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우리는 달과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켜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비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 안에 거하며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곳곳에, 어두운 곳에, 캄캄한 곳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 용서, 자비, 은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받은 대로 나누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미워해요? 핍박해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내가 예수님께 바친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맛나게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빛이 되어서요, 어둡고 캄캄한 곳을 비추어야 합니다. 온 세상 그늘진 곳에, 빛이 사라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비추어야 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이라, 빛이라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한 주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 나누었으니 오늘 주신 말씀 기대하시며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어, 빛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를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우리 모두 기억하여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맛나게 변화시키게 하시고 어둡고 캄캄한 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는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이 시간 몇 가지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선배들을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도,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 있어요. 우리 같은 반 친구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함께 연락하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고등부 유튜브 채널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좋아요와 댓글이 참 부족합니다. 참 부족해요. 목사님이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한두 분이 계세요. 항상 한두 번이 계신데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우리 고등부 영상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고등부 채널에 올리고 싶은 영상 있으면 누구든지 올리셔도 됩니다. 세 번째, 광고인데요. 우리 줌으로 큐티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저는 이제 한 2주, 3주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모두에게 좀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래서 신청은 댓글로 합시다. 우리 댓글로 김태섭 고1 김태섭 큐티반 신청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댓글 다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름이랑 그리고 큐티반 신청합니다 라고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번째 여러분이 또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생각했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먹방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신앙에 대한 즐거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 있다면 댓글이 10개 이상이 된다면 선생님들 댓글 말고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10개 이상 달아준다면 제가 주일 저녁쯤이나 아니면 토요일 저녁쯤에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에 제가 먹으면서 여러분들과 신앙 나눔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면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